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십계명의 제4계명 안식하며 기뻐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이나 나는 이제 십계명의 깊은 그 뜻을 찾아가는 그 작업에 같이 이제 네 번째 들어갑니다. 잘 기억을 해 주시고 목회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여전히 구속력을 지니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지고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4계명이 가장 현저하게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제4계명을 지키는 방법이나 이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의 견해가 여러 가지로 엇갈리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도 안식일이나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안식일과 주일이라는 두 용어가 동일한 의미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정하여 자기를 위해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까지는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는 한 주 첫째 날이 바뀌었다. 성경에서 주의 날로 일컬어지는 이 날은 기독교의 안식일로 세상 마지막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주일에는 세속적인 직업활동과 오락을 일체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비슷한 주제를 다루었지만 그 강조점이 약간 다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하나님이 십계명의 제4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묻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복음사역과 그 사역을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고 특히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자리에 부지런히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며 성례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공적으로 기도하며 헌금을 드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원하신다. 둘째, 일평생 악행을 삼가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다시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덜 강조하는 대신 공중 예배와 악행을 삼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의 산물이자 16세기의 기독교 신앙을 가장 포괄적으로 진술한 문서 가운데 하나인 제2 스위스 신앙고백 24장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견됩니다. 고대 교회들은 일주일에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모임을 가졌을 뿐 아니라 사도들의 시대 이후로는 주일 자체를 종교적인 의식과 거룩한 안식을 위한 날로 거룩히 구별하여 바쳤다. 지금도 우리의 교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을 증대시키는 날로 이 날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방식이나 미신적인 요소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다고 여기지도 않고 단순한 휴식만으로 저절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는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기념하고 지키며 그날을 자유롭게 준수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 가지 문서는 주일과 관련된 안식과 예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두 십계명의 제4계명을 믿지만 주일이 기독교 안식일인가? 그날이 휴식의 날인가?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고 그날을 자유롭게 준수하는가? 와 같은 문제를 둘러싸고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발견됩니다. 첫 번째, 혼란스럽지만 중요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은 혼란스럽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계명이 덜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 중에서도 제4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주장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먼저 4계명은 가장 길고 상세하게 설명된 계명입니다. 또한 안식일의 계명은 다른 계명보다 더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11회, 구약성경 전체에서는 100회가 넘게 언급되었습니다. 유대 원력에 명시된 절기 중에서 노동이 엄격히 금지된 절기는 속죄일과 안식일 뿐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신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4계명이 유일합니다. 출애굽기 16장 읽으세요. 유대교 안식일과 기독교 주일이 서로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들이 있다고 결론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안식과 예배의 원리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10계명의 제4계명을 생각할 때 주일에 외식을 할 수 있는가, 주일에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가, 주일에 낮잠을 잘 수 있는가 와 같은 자잘한 규칙과 관련된 질문들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도 안 되고 그런 질문들로 끝내서도 안 됩니다. 10계명의 제4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안식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개괄하고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도덕적 원리들을 간단히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안식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신약의 다른 주제들처럼 안식일에 관한 올바른 이해도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원리는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창안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의 안식일과 창조 후 안식일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안식일의 원리가 태초부터 존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주일이라는 날의 단위가 어디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루의 길이는 지구의 자전으로 이루어지고 한 달의 길이는 태음 주기에 따라 정해졌으며 1년의 길이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과학적인 현상에 의해 날과 달과 해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7일을 일주일로 삼은 것은 태양계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비교할 때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일주일이 7일로 정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사역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장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는 순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안식일을 단지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날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날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10계명의 제4계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유대교 이해를 옳게 바로잡아 주셨다면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세의 율법이 정한 안식일에 관한 온당한 태도를 새롭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14장에서 이른바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은 이라는 뜻을 헬라어 아리아포론의 복수 형태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금하시지도 않은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중립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놀랍게도 유대교 절기들을 그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길게 갖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고 로마서 14장 5절로 6절에서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어떻게 서로 공존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의식 가운데 많은 것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절기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은 모세의 율법이 명령하는 예배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의 말은 사실상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셨다. 특별한 날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날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둘 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옛 법조문에 관해 말하면서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과 골로새서 2장에 나타난 바울의 가르침을 고려할 때 10계명의 제4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나는 주의를 엄격하게 지키는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당시에는 좀 불만스러웠지만 지금은 나의 부모님이 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은 주일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에 모두 참석했고 주일 학교에 나갔으며 밖에 나가서 노는 일을 삼가고 잔디도 깎지 않았고 모든 노동을 중단했습니다.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런 나의 성장 배경을 언급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에 반발심을 느끼며 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그런 훈육 방식이 성경의 가르침을 중시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과 골로새서 2장을 고려하면 바울이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고 당부한 일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돌이켜보면 내게 적용된 훈육 방식 모두가 성경적으로 필요했던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그런 방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골로새서 2장에 언급된 안식일이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 아니라 매달 돌아오는 안식일 초하루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45장과 호세아서 2장에는 말하는 순서까지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었고 역대하 8장과 31장에는 말하는 순서는 다르지만 언급된 내용은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 말합니다. 이 세 단어는 각각 해마다 돌아오는 성일, 달마다 돌아오는 성일, 주마다 돌아오는 성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안식일이 매주 7째 날에 있는 안식일 외에 다른 성일을 가리킨다면 이 세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지 난감합니다. 이런 사실은 안식일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구속력을 지닌 성일이 아니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장법을 즐겨 사용했던 마르틴 루터는 주일이 주일이라는 것 자체로 거룩하게 여겨지거나 그날을 유대교의 관습대로 지키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날에 일도 하고 말도 타고 춤도 추고 만찬을 즐기는 등 어떤 일이라도 해서 기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루터의 말은 다소 지나친 듯 하지만 앞서 인용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에 명시된 원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제4계명 준수와 관련해 말해야 할 내용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약성경은 주일을 새로운 유형의 안식일로 제시하려는 의도를 역력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기사들을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누가복음 24장, 마가복음 16장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식일이 있고 하루가 지난 날에 일어났다고 기록한 내용이 발견됩니다. 이 말은 대개 그 주간의 첫날로 번역됩니다. 그런대로 잘된 번역이지만 헬라어로는 첫날이 아닌 하루를 의미합니다. 이로써 미루어 짐작하건대 초대교회는 안식일에 하루를 더한 날을 주일로 간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 있고 하루가 지난 날, 곧 그 주간의 8번째 날을 재창조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주석학적인 이해는 신약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초기 교회의 역사를 통해 더욱 분명하고 확고하게 뒷받침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은 신자들이 매주 첫날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고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은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2세기 후반부터는 주의 날이 일요일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2세기 변증학자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교회가 그 주간의 첫날, 즉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2세기 초반의 교회 지침서에는 12사도 교훈집 디다케라고 합니다. 교훈집에서도 주의 날이 공중 예배로 모이는 날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1세기 말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 날, 곧 우리의 삶이 그분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새롭게 된 날을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사의 처음 4세기를 살펴보면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겸손의 삶을 뜻하는 영적 의미로 이해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유대화의 오류로 간주되었습니다. 심지어 라우디게아 공의회 AD 363년입니다. 공의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일곱째 날에 일을 하고 그 대신 주일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워필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함께 안식일을 가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부활 아침에 주일을 가지고 무덤 밖으로 나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 그러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종합해야 할까요? 십계명은 제4계명을 지켜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간단히 그렇다, 그러나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제4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만민을 위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는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안식일의 요소 가운데 일부가 폐지되었습니다. 문화적 요소와 특정한 규칙들을 걷어내면 모세의 율법이 정한 안식일의 핵심, 곧 노동을 멈추고 안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만 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심원하고 가장 완전한 안식일의 의미, 그 의미는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자요, 유지자요, 구원자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사법적인 형벌과 의식적인 규칙들은 폐지되었습니다. 안식일의 핵심 원리는 주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것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취한 입장입니다. 그는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이 계명의 의식적인 요소가 폐지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미신적인 태도로 날들을 지키는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칼빈은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일은 안식일 대신 제정된 것으로 동일한 원리에 따라 기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일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날이자 노동을 멈추고 안식하는 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의 제4계명이 한 주를 살면서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도록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각각의 요점을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번째, 예배 드리는 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따로 구별해 공중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입니다. 앞에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 이 원리를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유대교 전통으로부터 매주 특별한 날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는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2를 참고하세요. 특별한 날이 모세 율법 아래에서는 토요일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는 일요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지난 15년 동안 목회 사역에 종사해 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서 심히 우려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는 꼭 참석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주일 학교와 청소년 모임들, 수요일 저녁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지금 부모가 된 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가는 습관이 몸에 깊이 밴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일을 당연히 교회에 나가는 날로, 가는 날로 가르치는가,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교회에 가는 날로 가르치는가요? 여러 가지 규칙과 한계를 정하는 일은 부모의 몫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습관 가운데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습관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일을 세 번째나 네 번째 순위로 생각하도록 자녀들을 기른다면 그들이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입으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행위로는 축구가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뿐입니다. 날씨가 좋기는 하지만 아주 썩 좋지는 않을 때나, 축구 경기가 재미없을 때나, 스포츠 활동을 할 계획이 없을 때나, 너무 피곤하지 않을 때만 공중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일정에 적합할 때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분의 보좌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게 여기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것은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히브리서 10장 25절 찾아보세요. 나는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 주일은 내게 가장 기쁜 날인가 아니면 가장 성가신 날인가 라는 질문을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대다수 사람은 저녁 만찬과 파티와 게임을 즐기며 늦게까지 놀 수 있는 금요일과 토요일을 가장 기쁜 날로 여깁니다. 주일은 단지 월요일을 준비하면서 대충 보내는 날일 뿐입니다. 주일을 성가신 날이 아닌 예배의 날로 만들려면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주일을 잘 보내려면 토요일에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 주일은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마련해 주신 날입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마음먹었던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기독교 서적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산책하며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잠시 낮잠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할 때에는 의사에게 가고 검사 일정을 예약하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보험회사의 상황을 고지하고 가장 최근의 치료 방법을 알려고 애쓸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치료 방법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병들었을 때에는 치료는 고사하고 진단조차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의원이신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를 내 영혼을 돌보는 날로 허락했으니 와서 예배하고 성장하고 숨쉬고 자양분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배의 날을 큰 기쁨의 날로 여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안식하는 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는 기꺼이 노동을 쉬고 안식할 만큼 충분히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우울한 날이 아닌 즐거운 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그날을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모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아모스서 8장 5절 찾아보세요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낮잠 자는 것을 불평하는 어린아이들이나
주일에 사무실과 상점이 문을 열지 않는 것을 불만스러워하는 성인들처럼 안식일을 축복의 날이 아닌 속박의 날로 간주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옹호하는데 너무 지나친 열정을 기울인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대의 뉴 잉글랜드에는 39쪽에 달하는 세세한 안식일 준수 조항이 존재했습니다. 존 오웬은 엿새 동안에 7째 날에 지켜야 할 모든 의무를 꼼꼼히 다 읽는 것조차 벅차다고 말했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주일에 세세한 규칙을 강요당하는 좋지 않은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규칙을 만들어 안식을 너무 적게 누리는 극단에 치우치는 것은 곤란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잊지 마십시오. 벤 패터슨은 안식일을 잃으면 무엇을 잃게 될까라고 묻고 은혜를 잃게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대학교와 신학교에 다닐 무렵 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한 친구와 함께 주일에는 공부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숙제도 하지 않고 보고서도 쓰지 않고 시험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토요일이 중요해졌고 금요일 저녁을 보내는 일도 좀 더 신중해졌습니다. 토요일에 늦잠을 자거나 축구 경기를 보거나 친구들과 온종일 어울리거나 밤늦게 모임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와 같은 헌신을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공부하는 내내 나를 잘 지탱해 줄 습관으로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주일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교회에 나갔고 오랫동안 산책을 즐기거나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주일이 의무의 바다에 존재하는 한가로운 섬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중에 있잖아요. 인생이 조금 심심해요. 나는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일정이 좀 더 빡빡하면 좋겠어요. 삶이 좀 더 바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많은 의무를 잠시 중단할 수 있는 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엿새 동안의 의무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일주일 중 하루를 자유의 날로 즐긴다면 참으로 즐겁지 않겠습니까? 안식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중단한다 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중단하는 날, 곧 멈추는 날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안식은 밭은 걱정하지 말고 일손을 놓고 쉬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산책을 즐기고 자전거를 타고 어떤 이메일에도 답장하지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안식일은 속박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 점은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노예들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랫동안 압제를 당해온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면 예배드리는 날로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명령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일을 멈추고 안식하지 않을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주일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첫째 날입니다. 또한 8째 날입니다. 그날은 여가를 즐기는 날이 아니라 재창조의 날, 곧 필요한 일을 잠시 중단하고 생명을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우리는 단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거나 휴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번 주일 예배와 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축복을 베푸실까라는 생각으로 주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원리이고 십계명 가운데 하나이며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날입니다. 그런 날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에 일할 때마다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기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날에 우리에게 예배와 안식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6번째, 일을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마도 이것이 안식일의 원리가 유지되는 3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명백하고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의 제4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경의 저자도 히브리서 4장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이 누리기 원하시는 안식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을 거역한 탓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히브리서 4장 9절을 참조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11절 참조하세요.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을 쉼으로써 들어간다. 10절 참조하세요. 이것이 아직 남아있는 안식이다. 우리는 주의를 지킴으로써 매주 그런 안식을 맛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써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에게 은혜롭게 안식을 베푸셨습니다. 세상의 창조나 엘리무 종려나무들 출애굽기 15장 27절 이나 여호수아의 시대나 다윗의 시대는 물론 오늘날에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의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일을 중단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십계명의 제4계명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물론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계명의 제4계명에 복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 중 제4계명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창조 당시부터 출애굽을 거쳐 신약시대의 주일에 이르기까지 안식일의 원리는 항상 신뢰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이틀분의 만나를 주실 것이라고 믿는가요?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중단한 일을 나머지 엿새 동안에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가요? 우리의 짐을 우리 혼자 짊어지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가요? 우리가 일을 중단하고 예배를 드릴 만한 충분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짐은 물론 우리 자신까지 짊어지실 것이라고 확신하는가요? 일주일에 하루든 매일이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안식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계획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안식은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우리 자신의 의의를 추구하려는 어리석은 행위를 중단하고 우리의 노동을 중단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에만 참된 건강과 힘과 활력과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곧 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없이 분주하게 내달리면서 오 하나님 왜 제게 휴식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 이 날을 만들었다. 너를 벌하거나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절실히 원하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려고 애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을 발견했더라도 그것을 자주 잊어버린 채 일하고 계획하고 궁리하고 초조해하고 안달복달하고 걱정하고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교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입증해 보이려고 애쓰는 탓에 안식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중요하다는 것, 곧 자신이 귀하고 사랑스럽고 괜찮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항상 다른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씁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거나 무엇인가를 증명해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족조차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을 믿고 의지하라. 그분께 달려가라. 그러면 매주 부활의 날이 돌아올 때마다 그분을 찬양하고 안식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믿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식의 참된 의미와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과제입니다. 질문과 적용. 1. 안식일의 원리는 태초부터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가? 2.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제4계명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다고 증언한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취하신 행동은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는가? 3. 워필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함께 안식일을 가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부활의 아침에 주일을 가지고 무덤 밖으로 나오셨다고 말했다. 주일의 관습은 교회사의 처음 4세기 동안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4. 예수님은 십계명의 제4계명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안식일의 핵심 원리는 무엇인가? 5.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장을 읽은 뒤 매주 주일을 지키는 방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 설교를 들은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요? 이상입니다. 항상 우리 사랑하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주님의 풍성한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